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동행 그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일어났던 초기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더 아끼게 되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의 다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러 간 형들을 이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처음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어린 동생의 생명만 우리가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유다의 그런 설득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애굽으로 끌려간 이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왜 요셉을 또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에게 빠진 이 여주인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강청했습니다. 그가 끝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자 여주인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희롱했다고 말하고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간수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간수장들은 요셉에게 제수들을 다 맡기고 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재반의 모든 사항들을 요셉에게 다 이름을 했다고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성실하고 항상 충성스럽고 항상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감옥에 갇혀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과 요셉의 정직성과 충성심은 재물 관리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도 여주인의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그렇게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성실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희롱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의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으로 인한 고생은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었고 더 나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측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 때문에 바로 왕 앞에 나가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셉이 그의 성실과 정직성과 충성심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에 앞서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가정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안일을 돌보면서 그의 재산이 늘어난 것도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일시적으로 연단을 받게 하실지라도 결코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이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견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불이익과 고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간사한 자들이 더 빨리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실과 정직성과 충성심을 쉽게 내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는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 때문에 출세가 늦어지고 미움을 사고 때로는 견제를 받으며 심지어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불이익과 고생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가 이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려면 용기와 강한 의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성실성과 정직성과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오해와 비난과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의 고난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의 형통함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어찌 보면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전반 전체를 걸쳐서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이런 삶, 차마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감옥에서 그 마지막 2년은 참으로 야속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신매매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의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넓은 바닷가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뒤를 돌아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결코 너의 곁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니까 그의 지나간 날들이 그림처럼 스쳐가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와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떨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를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생각대로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던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모른 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같이 계시겠다고 해놓고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저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자 함께 걷고 계셨던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아니 주님 발자국이라고요?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에, 네가 너무 힘들어하기에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그럼 꿈속이지만은 감동에 사로잡혀 그리고 주님 앞에 따졌던, 주님을 불신했던 자신의 모습에 하염없이 후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그러면서 꿈이 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인신매매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때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에 요셉을 유혹하는 여주인의 그런 유혹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39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도 요셉과 같은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두 간원장이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위해서 요셉을 불러 세웠을 때도 요셉의 한 말이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또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또 32절 말씀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요셉은 장가들어 얻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1장 5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52절 말씀에 에브라임이라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요셉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인 줄을
알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이곳에 판 것 같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때 찬송을 불렀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요셉이 이때 찬송을 불렀다면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지지 못하나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에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입술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은 없으셨지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이 누명을 쓸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아까 읽었던 3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애굽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살려내시려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아무 말씀이 없이 있던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30세에 단숨에 그를 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젊었을 때에 억울했던 10여 년의 세월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잠시의 연단의 세월에 불과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억울함과 고생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거짓과 곤모술수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충성된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권력과 부를 틀어지고 세도를 부리며 호화호식을 하고 있는 듯 보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아루루 무너지고 폭삭 가라앉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